함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도 주님께 나와 예배함으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예배 가운데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하루 또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큰 힘을 얻게 하옵시고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백성 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17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내 주님은 살아계셔 날 지켜주시니 그 큰 사랑 인하여서 나 자유 얻었네. 나의 구원 되신 주님 내 소망 되신 주 항상 나와 함께 하셔 곧 다시 오시리. 나를 거룩하게 하려 주 나를 부르니 주의 은혜 내게 넘쳐 주 뜻을 이루리. 굳센 믿음 나 가지고 주 말씀 따르면 주님 다시 강림할 때 나 영접하시리. 아멘.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은 164면에서 167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확정하리라.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라.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버림받은 자가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에 이렇게 쓴 것은 대면할 때에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믿음과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신비입니다. 그래서 타인의 믿음과 구원을 객관적으로 판단하거나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신의 믿음과 구원은 시험하고 확증하는 과정을 반복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세 번째 방문하겠다는 계획을 다시 한번 알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방문은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고린도 전서를 보낸 이후의 방문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지금까지의 경고와 권면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죄와 불의를 행하는 자가 있다면 다음에 방문할 때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임을 강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회개할 기회를 주어서 온전하게 하려는 바울의 배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 안에 바로 잡아야 할 일들이 있을 때 서로가 온전하게 되는 것을 목적으로 두고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방문할 때 회개하지 않은 자를 용서하지 않고 두세 증인을 세워 그들의 거짓을 바로잡겠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신명기에 나오는 모세의 율법에 따른 것입니다. 바울은 자신도 고린도 교인들을 징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여러 증언을 통해 사실을 확인한 후에 징계를 내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지금껏 고린도 교회를 대상으로 겸손하고 약한 자세를 취해왔다고 말하고 있지만 거짓 사도들에 대해서는 엄하고 확고한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약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는 심판자로 오실 것처럼 바울 자신도 지금까지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의 모습으로 살아왔는데 죄인들에 대해서는 다시 오실 그 예수님의 모습처럼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치리했던 것처럼 오늘날에도 교회의 성도들에게 잘못에 대한 징계와 치리가 필요하다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본받아야 하는 교회가 어떻게 사람을 벌할 수 있느냐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가 예수님을 바르게 따르기 위해서는 죄인들에 대한 권징도 시행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가 건강하게 올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동시에 우리는 공동체의 문제를 판단하고 처리할 때 우리는 막연한 추측이나 소문에 휩쓸려 문제를 더욱 악화시키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에 문제가 있을 때, 교회의 치리가 필요할 때 확실하고 정확한 정보를 가지고 판단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른 교회는 죄인들의 죄를 벌하되 궁극적으로는 그들이 회개를 하고 돌아올 것을 기대하며 권징을 해야 합니다. 이처럼 사랑에 의한 징계를 행하는 교회가 진정으로 예수님의 몸된 교회라 할 수 있습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사랑하라는 말이 있는 것처럼 죄는 단호하게 거부하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우리의 이웃을 품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 바울은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검증은 도덕적 기준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이고 종교적인 기준, 곧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 안에 거하시는지, 그리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자신의 믿음을 시험해보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해 믿음 위에 굳게 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악을 조금이라도 행하지 않고 더욱 온전하게 선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간구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성도들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드는 하나님의 말씀을 베풀고 가르쳤습니다. 성도들의 삶에 나타나는 성령의 열매가 구원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일을 누구도 장담할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구원의 보증이 되심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자는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 있습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 없이 불안한 가운데 흔들리는 믿음이 아니라 삶 속에서 열리는 그 성령의 열매로 인해 확고한 믿음을 갖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성도가 믿음 안에 거한다는 것은 주님을 삶의 주인으로 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성도는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갈라놓으려는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선하게 지으셨으나 죄가 세상에 들어오므로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을 받은 성도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멀리하게 됩니다. 시편 1편 말씀처럼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으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타락한 본성에서 비롯되는 악행을 성령의 능력을 의지함으로 얼마나 거부하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만일 세상 사람들과 다를 바 없이 악행을 일삼고 있다면 자신의 그러한 믿음의 진위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악행을 거부하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우리 주님 앞에 회개함으로 성령의 능력을 더욱 힘입어야 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께서 자신 안에 거하시며 자신의 삶을 주관하고 계시는지를 시험하기 위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하고 있는지 시험을 해보아야 합니다. 인간의 타락한 본능으로는 이타적인 사랑을 실천할 수 없습니다. 누구나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삶의 주인이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을 행하기를 즐거워합니다. 성령 충만한 영혼은 자신의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 타인을 위해 사랑을 실천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행을 통해 어두운 세상에 빛을 비추는 사명을 감당하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으로 보여주신 그 희생과 사랑을 본받아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성도는 자신의 본성을 거슬러 주님의 명령을 지키고 행하는가를 살펴보아 우리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진단하고 온전함을 위해 더욱 풍성한 은혜를 구해야 할 것입니다. 더하여 우리는 언제나 주님을 의지하며 거룩한 길로 행함으로 구원을 확증하는 사람을 살아야 합니다.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 믿음 안에 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11절에서는 앞에서 언급한 엄한 징계와는 어울리지 않는 따뜻한 인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로 무난하라고 권면하면서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한다고 전합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는 개역개정에서는 11절 끝에 나오지만은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시면은 12절 서두에 위치합니다. 이 바울의 이 무난 인사는 교회의 통일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게 입맞춤으로라는 이 표현은 보통 이제 가족 사이에 특별한 재회나 공식적인 문안 인사에만 사용된 입맞춤의 인사가 집단 전체로 확대된 것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것은 성도들이 서로를 가족으로 받아들이는 초대교회의 독특한 관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5개의 명령과 하나의 약속을 표현합니다. 기뻐하라는 당시 그리스도 방식의 문화 인사에 가까운 표현이며, 온전하게 하라는 회복하라는 의미로 하나님과의 관계와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한 명령입니다. 또 서로 권면하라는 바울이 계속 강조했던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서로 나누라는 권면이며,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은 서로 분열, 분쟁, 시기, 질투, 자랑하던 그들에게 필요한 권면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평안하라는 것은 적극적이며 능동적으로 평화를 만들어내라는 권면입니다. 이어서 한 가지 약속을 제시하는데, 그러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약속은 앞의 명령들을 지켜야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겠다라 이미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약속의 온전한 실현이 남아 있습니다. 이 약속을 지닌 성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소망하며 명령들을 지켜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교회는 진리를 수호하는 공동체이기에 범죄를 좌시해서는 안 되고 또 바로잡기 위해 권징을 시행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에 사랑이 없다면 예수님을 따르는 공동체라 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의 기본은 주님의 십자가 사랑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명한 진리와 뜨거운 사랑이 함께 있을 때에 교회는 거룩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도자나 성도가 모두 예수님을 닮고자 노력하고 낮아짐과 약함을 통한 강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십자가를 지는 강함이 우리 안에 온전히 나타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악을 미워하되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우리 안산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는 우리 교회가 60주년을 맞이하는 해입니다. 60주년을 기념하여 진행되는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무더운 여름 날씨, 이 뜨거운 날씨만큼이나 뜨거운 마음으로 진행되는 여름 사역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은혜가 가득한 여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다시 주님께 드립니다.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고은 원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이 시대에 더욱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도로 세워주옵시며, 허용한 담임 목사님 안산제일교회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교회 총회 섬김을 잘 감당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이웃의 아픔과 도시의 필요에 민감히 반응하는 목회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을 주님께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특별히 코로나 종식과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갑니다.